안 해도 된다고 뭐 내가 나 물병. 좀 맞아줘요, 그러면. 그냥 나 좀 맞아줘. 아이고, 아파라. 오, 시대 손대가 때리기는 왜 때려, 그럼? 이제 그만 이쁘다고 그랬지. 이제 그만 이쁘다고 저기. 물질이 손대가 왜요? 물질이 크림 발라드릴게. 크림 발라드릴게. 아우, 아파라. 지금. 아니 그래 이리로 가있으니까 안 되겠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예배 드립시다. 이어서 안 해도 고요 한밤, 그룹 한밤. 고요 한밤, 그룹 한밤. 백부장. 고요 한밤, 그룹 한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정군 천사 나타나 기쁜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불어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아멘. 네,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찬양 부르겠습니다.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장께 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한 자리에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오후 제목은 동방박사들의 경배와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면은 예수님의 탄생 시점이 아니고 조금 예수님이 어느 정도 조금 자란 상태입니다. 대충은 이제 추측하는 것은 한 2살 때쯤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2살 때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동방박사들이 지금 예수님의 탄생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을까?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동방박사들은 쉽게 말하면 지금 이야기하면은 천문학자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대 사람들은 지금 현대 시대보다 막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뒤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천문학이라든지 이런 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굉장히 고도로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다 해서 동방박사거든요. 그러니까 동방이 어디냐? 예. 이런 이단들은 또 어처구니 없이 뭐 동방은 중국이다, 한국이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이스라엘의 동쪽이다 이야기예요. 그 이스라엘의 동쪽이 어디냐면은 페르시아, 예. 지금 이야기하면은 이라크, 뭐 이런 나라들, 예. 거기가 페르시아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이쪽이 우리 4대 문명 지역이잖아요, 그죠?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듯이 여기가 굉장히 문명이 이제 발달된 곳인데,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해가지고 이 동방박사들이 동방에 있는 이 박사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예수님의 그 탄생을 보러 왔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이라는 곳에, 예, 바로 동방이죠. 그쪽에 있는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그때 누가 갔느냐면은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갔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그 페르시아 바벨론 그 지역에서 총리까지, 예, 실질적인 권력은 총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왕은 그냥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마담처럼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모든 정치를 총리가 하는데, 바로 그 바벨로니아 그리고 페르시아의 그 총리로 지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의 영향력이 그 페르시아 전역에 퍼져져 있었고, 그리고 그 바벨론이 그쪽에 이 다니엘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거기서 전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구원자, 구세주가 올 거라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누구냐? 바로 이 박사들. 이 사람들은 바로 그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바로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신다. 그래서 구원자가 언제 오신다 해가지고 그 예언서가 있는데, 그것을 묵상하면서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별이, 유난히 밝은 별이 떴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별이다.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 이 천문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드디어 그 바로 구세주 예수님이 탄생하셨구나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별을 따라서 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별이 떴을 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 별을 따라서 그 페르시아라는 그 이라크 그쪽에서 이스라엘에 오는 그 길이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 동방박사들이 어디를 찾아갔냐면은 바로 헤롯 왕,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당시에 왕이, 이스라엘 왕이 헤롯이었는데, 이 헤롯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왕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왕의 탄생을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헤롯이 끔찍 놀랍니다. 아니 자기가 왕인데 무슨 이 땅에 또 다른 왕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보니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헤롯이 급하게 이 서기관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에 바로 구세주가 오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 사람이 나중에 나의 권력을 빼앗을 수 있겠다,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동방마사들을 보내면서 찾으면 내한테 연락을 빨리 해주라. 그러면 나도 찾아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때리면서 동방박사들은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동방박사들이 이제 길을 가다 보니 다시 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이제 가니까 그 별이 어디에 멈춰져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들어가 보니까 바로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엎드려서 경배를 하면서 자기가 가져왔던 보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 왕에게 드릴 선물을 가져왔는데 그게 뭐냐? 황금과 유황과 몰약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밤에 꿈에 하나님이 헤롯에게 가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가지 마라, 다른 길로 가라 라고 해서 헤롯을 만나지 않고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동방박사들이 이야기했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살 아래, 그러니까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베들레헴에 모두 다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추정을 하기로는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던 그 시점은 최소 2년 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2년 전이다. 그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헤롯이 딱 2년을 맞춰서 죽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이제 1년 몇 개월이겠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2년 2살 아래를 다 죽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2년 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결국은 이렇게 보면은 참 먼 길을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이 경배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맞이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탄생이잖아요. 그죠? 탄생인데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을 지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럼 성탄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지키면 된다라고 모범 케이스 바로 동방박사들의 경배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경배한 것을 우리가 잘 들어보면은 이번 2025년도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뭐냐면은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간 겁니다. 경배하러. 근데 그 경배하러 세상에 경배하러 왔는데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시간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최소 2년은 아닐지라도 거의 한 1년 이상을 그 먼 길을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내가 어떤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희생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그냥 믿다가 예수님 또 괜히 또 믿었는데 또 뭐가 좀 잘 안 되고 이러면 예수님 또 원망하고 이런 삶을 사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짜 주님을 위해서 모든 내 삶을 다 드리는 이 동방박사들의 이 모습 참 대단하죠. 그죠? 우리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제부터는 바로 주님을 경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고 진짜 오직 주님만 경배하리라. 이런 결단, 이런 결단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빈손으로. 자, 동방 박사들은 좀 보면은 뭐냐면은 첫 번째 자기 모든 시간을 내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를 하려고 모든 시간을 냈고, 시간을 낸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냈나? 물질도 냈다 하는 거예요. 물질. 우리는 굉장히 물질에 인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헌금이라는 거, 이것도 막 자, 돈이 아까워가지고 진짜 못 내는 사람이 많아요. 11조. 예. 특히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첫 번째 시험 드는 게 뭡니까? 교회가 이렇게 돈 내라 하더라. 이거 첫 번째 딱 시험 들거든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11조에 또 시험 듭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11조 얼마입니까? 우리가 200불만원 11조 얼마죠? 20만. 근데 20만 원 가기엔 좀 괜찮아죠. 또 어떤 사람 월급을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어요. 1000만 원 벌면 11조가 얼마입니까? 100만 원. 이 100만 원을, 이 100만 원을 내가 옷을 사도 되고, 돈, 그 100만 원을 1년을 모으면 1200 아닙니까? 그죠? 1200을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목돈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렇게 있는데, 이 돈을 또 아까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이 진짜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은요, 내가 좋은 것을 주거든요. 그러면 좋은 것을 주면서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좋아하지도 않고 마음이 내키지도 않고 이러면 뭡니까? 주고 아깝다 생각하잖아요. 아, 저 사람 내 괜히 줬다. 예. 줬는 거 다시 돌려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 물질이라는 것이 참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하나님께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면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면서 예물을 들고 왔다. 물론 이제 예물이라는 자체가 뭐 또 중요한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거든요. 마음.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가져왔는 게 세 가지를 가져왔어요. 뭐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황금은 알잖아요. 요즘 금값 비싸잖아요. 그죠? 예, 금입니다. 금. 금은 비싸잖아요. 그죠? 예, 금. 지금도 금이 최고지만은 옛날에도 금이 최고였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유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향. 유향은 주로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쓰는 그 향 있잖아요. 향기입니다. 근데 이 향도, 유향도요, 비쌉니다. 이것도. 여러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아로마라든지 뭐, 이렇게 향이 있는데, 향 중에서도 또 비싼 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유향이 또 굉장히 비싼 품목이고, 그리고 이 몰약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장례 치를 때, 사람에게 이렇게 바르는 그런 약인데, 몰약이 엄청 비쌉니다. 이게. 일단은 이 세 가지 자체가 전체적으로 비싼 거예요. 비싸고 값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나의 가장 귀한 것 뭡니까? 시간 그리고 돈, 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마음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 동방박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물을 준비했느냐 중요합니다.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금을 준비했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이 금을 예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금이라는 것은 어떤 무엇이든지 다 의미가 있겠죠. 의미. 그렇죠? 의미가 있는데 이 금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은 바로 왕에게 드리는 것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경배하느냐가 중요한데, 바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경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바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다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유향인데, 유향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사에서는 물건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경배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꼭 우리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가짐이냐? 바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세 번째 몰약은 뭐냐? 몰약은 아까 어떻게 이야기했죠? 장례할 때 하는 거. 이 장례가 왜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 바로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동방마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예수님은 바로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유향,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몰약, 뭐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의 고백,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나의 구원자다 이야기예요. 주는 왜요? 나의 주인이시다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그리고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동방박사들의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오는 그 근본적인 마음은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바로 예물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고백,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고 이 베드로의 고백이 결국 우리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탄절은 결국은 무엇이다? 따라해봅시다. 성탄절은 크게 따라해봅시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요,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신 것을 경배하는 날이다. 경배하는 날이다. 이것이 성탄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 성탄절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제 다 아셨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성탄절을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땡이냐? 그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냐요? 지시를 받아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를 받습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니까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성도들은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온전한 성탄절이다, 온전한 경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는 뭐 그렇게 드리고 예수님을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고 삶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으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 안 믿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예수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성탄절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잘 사시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읽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리고 또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성탄절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점인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이 헤롯, 이스라엘의 헤롯 왕은 예수를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왕권이 뺏길까봐. 예수님을 바라보고 헤롯은 어떻게 바라봤느냐? 나의 왕위를 뺏드는 사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바라봤대요. 서기관들은 또 어떻게 봐요? 서기관들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거는 또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그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어디에 태어날 것이다, 성경에 대해서는 빠삭해.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잘하는데, 근데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했고, 서기관들은 지식으로만 알고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동방마사들은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고 경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자기 일을 잘 한번 되돌아보고 나는 어떤 사람이겠는가? 우리는 반드시 이 헤롯이나 이 서기관들과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다 지옥 갑니다. 그 사람들. 우리는 바로 이 동방박사들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는 다 천국 간다 하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면은요. 예수님은,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여러분 신에 고백하면서 온전하게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에게 오직 경배하기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몇 년이나 걸리는 그런 험한 사막길을 걸으면서도 오직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오늘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는 진짜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참 주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드리는 그런 참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오전에 이제 광고는 다 드렸고요. 12월 24일 날 성탄 2시에 성탄 행사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또 보호자들도 몇 분들이 또 오니까 더 이렇게 우리가 준비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또 기도도 또 많이 하셔가지고 그날이 참 은혜스러워 진짜 참 성탄절 경배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25일 날 오전 11시 예배 있다는 거 또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박정자 어르신 또 보호자가 또 감사헌금을 드렸는데 12월 23일 날 결정이 난대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우리 따님이 지금 좀 안 좋잖아요, 그죠? 안 좋아가지고 지금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23일 날 결정이 나는데 그날 오케이 끝나면은 이제 치료가 끝나는 건데 만약에
조금 더 해봐야 되겠다 하면 3번을 한번 더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보호자분이 23일날 탁 이렇게 끝이 나고 마무리하고 새해를 딱 기쁨으로 좀 맞이하기를 좀 원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잠깐 우리 박정자 우리 보호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정자 보호자분이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은 잘 마쳤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이제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12월 23일 날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깨끗이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성령의 치유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온 가정이 우리 그 보호자의 그 왕쾌를 통해서 또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